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일과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1절부터 16절이 제자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벼서 먹은 일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랬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문을 닫히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고조되어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함께 사역하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 뒤를 이어서 생명사역을 이어갈 사도들을 택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택하신 제자들의 명단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전하지만 기도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역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앞두셨을 때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예수님은 12를 택하시고 사대라 칭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 또한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 참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얻는 열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능력의 원천을 아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평지수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에는 평지에서 있기에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라고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원천이 주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숨쉬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을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역설적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을 하십니다. 즉 부유함과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심판이 이르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았던 욥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